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기 전에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도할 때 쓰는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거 말고요. 색깔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색 안에 들어있는 글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5장인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색깔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 아시죠? 틀리면 큰일 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오산 성도교회로 오세요. 다 외우셨죠? 어이구 아멘. 제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맨 앞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오산 성도교회로 오세요. 이제 색깔만 보겠습니다. 노란색부터 이게 천국입니다.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오산 성도교회로 오세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실 때요. 이 색깔과 그리고 글귀를 기억해 두시면은 전도하실 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거를 카드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하는데 조금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살을 붙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붙이셔가지고 5분도 전할 수 있고 10분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보에다가 실어서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동탄에서 2008년에 개척을 했을 때 일입니다.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를 해야죠.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딱 저희 식구 넷밖에 없었습니다.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괜히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만나면 꼭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위로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위로가 아니고 동정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대형교회에 한 교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 주일학교 한 부서도요 몇백 명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전도사님보다 개척한 그 목사는 참 안 됐다라고 보시더라고요.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개척을 하셨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두 교회가 작으니까 힘들지요. 예, 큰 교회 될 거예요. 덕담해 주시니까 고맙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냥 개척교회 하니까 불쌍하구나라는 말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참 불쌍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난하고 볼품없고 능력 없는 예수님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볼 때 항상 예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라 그랬죠. 그의 능력. 그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지요? 그리스도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헬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의 구세주로서의 직책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그 직책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그러지요. 이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바꿔서 기독교라고 한 겁니다.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또 읽어보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악간의 세력들, 권력들,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들, 그 무엇이든 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란 건 권세예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오는 세상,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그 이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지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대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예수님이 나로 생각을 주시고,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공동회가 있었죠. 공동회를 하면서 또 직분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누가 선출을 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 이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나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건데요. 다른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해서 또 같이 상의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하는데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뜻과 결정을 나중에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시작이 인간적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밖에, 내가 한 노력밖에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언제나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 일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가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 머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큰일 나지요. 그러고도 움직이면 우리는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들이 이 아름다운 국화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참 예쁘네, 아름답네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 국화꽃 안에도 깃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손길이 이 국화꽃 안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요. 그 속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채워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과 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충만함이 있는데 충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자체이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 자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갖고 있으니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은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권적인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만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다른 통로는 예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국화꽃은 아름다움 그리고 향기 그 이상의 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오산 성도교회를 우리가 지교회라고 부르지요. 근데 우리가 모인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모든 충만함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셔야 되고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전된 성도, 교회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산 성도교회인 겁니다. 옆에 교회는 아니겠죠? 맞아요. 옆에 교회도 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 충만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우리 예수님 안에 정말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귀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예수님, 우리 교회 안을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가 참 꼴보기 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진 복된 존재이거든요. 하늘의 영생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머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와 이 세상과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세상과, 그냥 이 세상을 딱 둘로만 나눠 봅시다. 그냥 편리하게 이쪽에 교회, 이쪽에 교회가 아닌 세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생명이 있지만, 교회는 생명이 있지만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 그 생명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성도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가야만 그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에게 영향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교회를 비방하게 합니다. 작은 소리지만 큰 소리로 만들어줘요. 큰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깨구락지가 큰 소리로 깨굴깨굴 합니다. 그러면 무너질까요?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충만하심 앞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 보아야 그것은 절벽 앞에 개구리의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은 성도보다 더 부유하거나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의 말을 옮기는 분들을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빌미를 준 내 생활의 모습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지요. 한 번은 당할 수 있지만 두 번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 잘못해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예수님 교회 좀 안 좋은 말 듣게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일로 두 번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때는 누구도 교회를 비방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계시고 그 충만함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 봉사고요.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사랑의 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의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봉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봉사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타이틀이 붙은 무슨 뭐 섬기시는 분 해갖고 붙은 뭐 그런 큰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 좀 영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뭐 도와드리면 그것도 다 봉사고요. 우리 이시영 집사님이 차량 운행하시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해줄게요. 이것도 봉사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봉사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책임감으로 그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봉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인데, 사랑이 없으면 일이 되고 내 자랑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의 특징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서 나오면은 대가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대가예요. 내 보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뭐 충분해요. 넘치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일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한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요. 자신이 내가 봉사할 때에 사랑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나 멈추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봉사를 함께 감당하거나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셔갖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제가 올해는 못하지만 제가 몇 번은 도와드릴게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거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저도 그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저와 이렇게 나눠 갖고 제가 한다라고 우리 집사님이 한다라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지요. 서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지요. 우리는 보통이요,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저 일에 손대면 나도 저 꼴 나지. 나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내 마음 같잖아요.
다 내가 해도 또 내가 힘들 때 누가 안 도와줄 건데 아유 이 일을 내가 왜 해요? 미쳤어요? 예, 바보예요? 그냥 저분은 시작하셨으니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하다가 뭐 어떻게 되시겠지. 예,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가 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이고 옆에 성도가 지쳐 넘어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요 장사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그 계곡이고 협곡이고 어두컴컴한 길도 있고요 강도가 많이 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진짜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가지고 다 빼앗겨갖고 길가에 그냥 내버려졌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바리새인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꿈틀꿈틀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어요. 멍멍이. 진짜 민족적으로 멸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여인숙에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자기는 또 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다 필요한 대로 다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지나간 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산성도교회에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함께 어려움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데 그 나오는 사랑으로 함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의 일이든지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조용합니다만 제 청년 때는 일을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중등부 교사할 때 청년 때 그 담당 교육자가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무교사하면서 막 계획도 짜고 일도 진행하고 한 2년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을 참 많이 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150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을 줄인 법이 없어요. 늘 150만 원으로 잡습니다. 계획표에 선생님들 후원금 30만 원, 기관 후원금 20만 원에서 다니면서 다 어디서든지 갔다가 다 채워가지고 또 선생님들 헌금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뭔 행사 한번 하면 기본이 한 달 전에 아니면 너무 큰 행사 같으면 2달 전에 돌아가면서 금식하는 건 기본이고요.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또 기도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청년부 할 때는 청년부 예산이 300만 원, 그 당시 3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선을 보니까 쓴 돈은 뭐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돈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바자회도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다 도와주고 싶은 곳이 있는데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뭐 일하는 청년들 그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을 하고 돈을 만들어서 또 좋은 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함께 그 더 좋은 일에 쓰인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일을 하면서도 청년들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늘 옆에요, 묵묵히 제가 교사할 때는 그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나이 드신 어른 선생님들이요, 그냥 다 따라 주셨어요. 아이고, 정승기 선생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그러면 안 돼요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 정무 선생님 하고 그냥 따라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와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휴가 내서 같이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청년들도 이런 아무 생각이 짧은 이런 회장을 둬가지고 같이 일하는 다른 그 친구들이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생각만 해도 고맙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놨을 때에 왜 맨날 일만 벌리냐고 그랬으면은 아마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요, 잘한다고 늘 칭찬해 주셨고요,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들이 언제나 계셨어요. 청년들 중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시작한 사람보다요, 그 일을 끝까지 끌고 가게 해주는 사람, 그 일의 마지막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인내와 사랑과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봉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각각의 봉사에서 나오는 기쁨과 사랑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꼭 이렇게 그 관계가 안 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바로 교육자들과 관계가 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10년 하고 채우고 개척을 해서 12년 동탄에 있었고, 여기 우리 성도교회에 온 지 이제 한 2년 되어 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주로 전도사 때는 그 학생들을 맡지요. 교육부서를 맡습니다. 한 번도 부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이건 안 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파란 전도사가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모두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늘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순종했겠습니까? 이 새파란 전도사가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종으로 세우시고 훈련받는 기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전도사인 저를 훈련시키겠다고 안 하셨어요. 저에게 순종하셨지요. 왜요? 제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요, 저를 세우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삼으셔서 전도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주신 권위에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 갔을 때는 그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곤란하게 하셨어요. 너무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셔갖고 전도사님 하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시는데 이건 너무 받기가 힘들어. 너무 과하십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전도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순종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을 때에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뭔가 쏴해요, 뭐가 분위기가. 그래서 교사회의 할 때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웃으면서 말씀들을 안 하세요. 뭔데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막 따져갖고 겨우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이요. 그때도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요.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래요. 예. 그런데 선생님들도 학생들도요. 어린이들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세운 종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부서의 전통이나 선생님들의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어지간하면 교육자분들의 그 영적인 지도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누구나 잘하는 게 틀려요. 전에 계셨던 분은 이걸 잘하셔갖고 교회가 이걸 통해서 부흥했다고 칩시다. 그 부서가 새로 오신 분은 그거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맨날 꽝이에요. 그분이 잘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요 이걸 해서 부흥했거든요.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교육자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만이요? 아니요. 모든 부교육자분들에게 그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사랑의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만함이 몇 번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교회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엉뚱한 걸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채우셔도 내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은 짧게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향기처럼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나갑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모르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게 돼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인내와 이런 그 영적인 좋은 것들, 하늘의 선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끌리게 됐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충만함은 밖으로 스며 나와야 되고요. 그 나온 충만함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는 교회에 예수님은 사랑에 이끌린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가족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분이 다리가 아프셔갖고 여기 예배당에 못 내려오셔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 가족이 등록을 하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저라면은 그래도 우상성도교회니까 라고 안 하고 딴 교회 갈 것 같아요. 아이, 이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 맨 처음 든 생각이 엘리베이터가 없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예배당에 내려오시지?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라서 다 본당에 모였었잖아요. 그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까?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못 내려오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내려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그런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백일수 집사님 또 한 번 좀 죄송합니다. 우리 배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뒤로 걸어 내려오셔요. 오늘도 그렇게 내려오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위험해요. 발 조금만 잘못 디디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큰 일들을 많이 치렀으니까 내년에 상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기도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예배당의 엘리베이터는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우리가 주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다 보내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면 돼요. 주님이 또 다른 어느 분에게인가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짜 좋은 거는요, 내가 그 특별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면 최고고요.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는 사랑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자, 처음 교회 나와서 낯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그분이 낯설지만 사랑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내 마음에 그분을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함께 친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전도하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친하게 지내시겠지요. 그러면은 뭘 의심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신가? 이걸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신데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가서 저분에게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이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그게 또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얼만큼 가까이 갈까요? 얼만큼 친하게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지혜롭게 작전을 짜서 사랑 안에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유일한 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사랑의 봉사가 있고 사랑의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 되심으로 교회를 만물 위에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담고 있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봉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는
사랑의 전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심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드린 찬양처럼 이런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또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주여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주여,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옵고 주여,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랫동안 봉사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힘든 일들을 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나마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여,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주여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이 세상에 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복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여, 그 생명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